자, 오늘 하나의 말씀, 교회 개혁을 위하여 시리즈인데, 극단적 세대주의의 이단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의 이단성. 제가 오늘 이것을 고른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들은 전혀 세대주의가 뭔지, 그다음에 하나의 경륜이 뭔지 모르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나왔더니 무식해가지고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 올라왔다. 여러분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막 올려놓은 게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를 이단시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그 짝퉁 성경, 킹제임 성경을 만든 정동수라는 자가 우리들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극단적 세대주의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무식한 또 한국 목사들이 다 우리 보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배척하려니까 또 그걸 따라서 또 똑같이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지금 우리를 극단적 세대주의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해, 정동수라는 자가. 그런 자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짝퉁 성경 가지고 나왔다고 함정량이라고. 자, 그 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적이에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몰라서 그거 이상하다 이러는데, 우선 세대주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번역하는데 사실 dispense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dispensationalism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시대별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세대주의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는, 디스펜스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청지기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나누어 줬다. 하나님의 운영 방법을 이렇게 계시하셔가지고 신실한 청지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디스펜스에서 나온 거예요. 나눠준다. 그래서 그 7가지 우리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죠. 에덴의 언약,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이런 거, 모세의 언약. 그런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 신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 dispensationalis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한국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처음 들으니까 그냥 세대주의, 그것도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무식해. 지금 이게 인터넷 보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혼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올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 세대주의란 말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영어로 hyper dispensationalism이라는 것이 있어요. hyper dispensationalism. 그래서 hyper라는 것이 극단적, 한국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hyper, ultra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경륜을 시대별로 나누는 것을 너무나 또 어떻게 잘라버려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시대의 그 교리는, 은혜복음 시대의 교리는 오직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다 잘라버린 거예요. 옥중서신 몇 편 남겨놓고 다 신약교회의 교리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나 한 말씀은 그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전환기 시대 우리 복음에 대해서 봤죠?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시작, 교회의 시작을 어디서 보냐면 사도 바울에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은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에 교회가 없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자들이. 그게 지금 하이퍼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한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의 경륜 가르치면 극단적 세대주의. 그게 정동수에서 나온 거야. 내가 봤더니 인터넷에. 무식해서 그래. 그 사람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대환란 때 구원도 예수 믿고 공부한다고 해서 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때 대환란 다 예수 믿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지금 킹제임스맨이라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설치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양쪽을 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 번 거절하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그런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다. 그 두 가지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근래에 시작됐다. 근래에 가리키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식한 거죠. 처음 벌써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다. 율법하고 은혜하고 벌써 구분하셨다. 모세하고 본인하고, 그렇죠? 예수님하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구약 신약 나누잖아요. 구약 때 구원 방법과 신약 때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님부터. 여러분, 구약 때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대로 하는 사람들 다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난 이 행위구원 가르치는 이단자가. 그러니까 나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나눴죠. 은혜복음 분명하게. 사도들 다 마찬가지죠. 행위구원하고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래에 나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하나의 경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시대별로. 그렇죠? 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거기서 행위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히 할례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할례마다 구원받네. 바울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네. 이게 틀리잖아. 그래서 사도들, 예수님 뿐만 아니라 초기의 파더들이라고, 교부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단이든 아니든 그 바른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구분이 있다.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10년에서 165년에 살았던 저스틴 머러 이런 사람들도 가르쳤고, 이레니우스니 130년부터 200년, 클레멘 150년에서 220년, 하다못해 그 캐토릭의 그 파더 어거스틴까지, 한국 사람들 그 우상이,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 나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한 사람 354년에서 430년. 그 다음에 윌리엄 거지가 1575년, 1653년, 그 중간에도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 몇 명 보면 아이색 왓츠 1674년, 1748년, 아담 클락 1762년에서 1832년, 그 다음에 이제 존 다비가 나오고 1800년에서 1882년, 그 다음에 C.I. 스코필드, 여러분 스코필드 주석 성기하죠? 그 사람이 1843년에서 1921년. 그 다음에 동대 시대의 사람인 그거 스코필드보다 더 자세하게 나눈 사람이, 자세하게 가르친 사람이 크램스 라킨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의 경륜 세대적 진리라고 큰 책 나와 있죠. 그 사람이 1820년에서 1924년.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친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근래에 나왔다. 그것은 그 존담의 근거가 존담부터 시작된 걸로 착각한다. 아니라 그 전에 있었지만 점점 체계화시킨 거예요. 존 다비도 그렇고 스코필드도 그렇고 크랜스 라킨스. 마지막 제대로 체계화시킨 마지막 주자가 피터 라커만이에요. 닥터 라커만. 닥터 라커만이 스코필드가 죽은 해에 태어났다. 1921년. 그래 아직까지 살아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초대 교회에서부터, 주님서부터 쭉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라 했어요? 나눠서 공부하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서에 나눠서 공부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경륜, 세대주의 뭐 이래가지고 이단식. 이게 한국교회 결국에는 멸망하는, 망하는 조건이야. 그게 내가 봤을 때. 그걸 구별 못하면 은혜복음하고 행위구원하고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하는 거지.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목사들. 어떤 목사는 예수 믿어야 복받아. 어떤 목사는 예수 믿고 세례받아.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한다. 또 어떤 목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게 제일 기본적인 구원도 모르면서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한국에 지금 이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무시돼 버리고 이단시대.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극단적 그 세대주의자들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할 때 하이퍼, 얼트라 이런 사람들의 시초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시초가 있는. 이 사람들의 시초는 벌린저라는 사람이 벌린저. 한국 사람도 벌린거라고 해요. 불린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혁의 그 불린저의 그 자손이에요. 개혁했던 그 당시에 처음 종교개혁 했던 불린저라는 그 사람의 자손인데 1837년부터 1914년 때 사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람이 예배소설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그 신비가 사도 바울한테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전에 특히 사도행전까지는 전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 즉 이 교회는 사도행전 28장 후에 시작됐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것을 해가지고 자꾸 잘못된 걸 지적이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고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한 번 주장했다가 그 교리를 계속 고수하지 않잖아요. 14만 4천 명 지네들이었다가 14만 4천 명이 넘으면 또 예수님 제 이름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고치고 이게 몰몬교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의 특징이라고. 계속 바꿔야 돼. 왜? 한 구절 가지고 그 사람들은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 튀어나온다. 그럴 때마다 바꾼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벌린저가 한 것을 이 사람들이 고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J.C. 오헤, 그 다음에 베이커, 찰스 베이커,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선두주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넬리우스 스템, 이 사람이 2003년에 죽었는데 1908년부터 2003년 지금 중요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벌리안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고 그게 뭐 한국말로 하면 베레아 바이블 소사이어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의 베레아파, 김기동파 그런 식으로 2단. 걔네들이 좋아하는 게 베레아 왜 좋아해?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니까. 너무 공부하니까 도른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옥중서신만 은혜복음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집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브리안 서치 라이트 이런 편집물들이 나오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브리안 그러면 벌써 베레아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들이고 다 이 이단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베레아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편집물들을 만들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기존 교회보다는 성경은 많이 알죠. 당연히 기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가리키는 사람들을 훔쳐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즉, 이 사람들의 타켓은 누구예요?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꼭 교회를 침례교회 옆에다 세워. 누구를 데려 나오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을 데려 나와야 돼. 왜 다른 사람 데려 나올 수가 없고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니까. 근데 사실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는 오순절 나온 게 아니야.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사실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살살 꼬신다고. 그래서
침례를 주는 것도 신약교회에서 주면 안 돼. 뭐 주의 만찬도 신약교회에서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꼬시는. 그러니까 멍청한 침례교인들이 거기 다 딸려가는 게 이제. 그래서 닥터 라코만이 그 사람들을 밝히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이단성을 밝히는 거. 왜? 멍청한 침례교인들이 끌려가. 장로교, 감리교는 거들떠보지도 않지. 왜? 무식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쫙쫙쫙 쪼갠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따라가. 이제 침례교. 그래서 우리가 온건한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온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가지 언약을 공부해서 딱딱 잘라서 공부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윗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오잖아요. 율법시대에.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언약이라는 건 딱딱 자르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언약, 에덴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나중에 회복되고. 다 이런 것들. 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게 그러니까 뜻 자를 수 없어. 다윗의 언약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이 은혜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걸 경륜으로 은혜복음 경륜 사도 바울한테 준 은혜의 경륜 이렇게 말한다. 사실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 없거든. 경륜 자체가 하나의 경륜이 은혜로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노아를 구원해. 은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은혜는. 우리가 은혜 구원이라 했을 때는 100%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용어를 쓰지만 사실 은혜 복음 그거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구원받아? 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에다가 거기에 행위가 따르니까 다른 시대에서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자르다 보니까 은혜의 경륜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은혜 경륜을 사도 바울한테 줬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이 블린저라는 사람은 벌린 거는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아니고 그 뒤에 에베소 1, 2, 3장 가지고 그 사람 노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만히 생각해볼까? 이 오해라가 생각해볼까? 그게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벌써 고린도서에 그 한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한 몸이 됐다. 한 일체가 됐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해하는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단이 이렇게 진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인대로 믿는 사람이 야 웃기지 말아라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침례도 줬다 이래. 그 사도행전 16장에도 은혜 복음이 전파된 걸 같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주자가 스템하고 세들러라는 자가 나오죠. 그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8장, 18장, 9장이라는 그룹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것들을 보면은 참 어떻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되는 거 오히려. 깊이 성경 공부한다 그래 놓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블린저라는 사람은 당연히 침례 없애버리고 침례가 없대요.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에베소 1장 보세요. 이 사람의 가장 문제는 에베소 1장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성경을 파고들다가 꼬꾸라지게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9절에 에베소 1장 9절. 그래서 지금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사도 바울이 우상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얘네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얘네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적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은혜 복음 전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그 다른 사도들이 처음에 전환기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가 나올 때까지는 그걸 정확하게 몰랐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안 됐다 이런 것은 너무 한 거라고. 그렇죠? 그건 여러분 생각해도 아는 게 교회가 사도행전 9장까지 없었어. 사도행전 18장까지 없었어. 사도행전 28장까지 없었냐고. 있었다고. 여러분 제 안에 주머니에 뭐 있는 줄 알아요? 돈이 얼마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모른다 그래서 여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다고 있으면.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줬으니까 그전에는 없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다.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했지만 그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도 증언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이 못 보지만 내 안에 돈이 있다고. 그쵸? 여러분이 못 본다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를 이 사람들은 너무 이제 제가 보기엔 하세 문제 하세. 자기가 잘났다 이거지. 침례교회인들 틀렸다 이래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잡아요.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이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결국에 나중에까지 다 합하면, 미래까지 다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 구원론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주 구원론. 여러분 만인 구원론 들어봤어요? 만인 구원론 차원에서 넘어서 우주 구원론이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거기다가 마귀까지 구원받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요? 여기 그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한 구절 가지고 하면 여러분 죽는 거야 그냥. 우리는 분명히 알죠. 마귀가 어디로 가는지. 근데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연연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지. 그 하시 잘못된 경우에 내가 다른 걸 찾아내겠다. 저 침례교에서 가르치는 온건한 하나님의 경륜은 틀렸다. 오고만 가지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서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정도로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 세대주의자지. 우리 같은 사람 극단적 세대주의가 아닌데 이 멍청한 한국 목사들이, 기존교회 목사들이 지금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해서 알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환기 시대는 사실 조금씩 주님께서 계시하시면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 사람들이 성령 받는 방법과 나중에 점점 코넬리오 거기 가서 받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다른 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조금씩.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아니면 신약의 경륜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경륜이 틀리다. 베드로가 전하는 거랑 뭐가 틀리다. 여러분이 우리 네 가지 복음 할 때 여러분이 공부했으니까 그게 무슨 이해인 줄 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시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음서에서 왕국복음을 전해요. 왕국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승천할 때도 그 제자들이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고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벌써 사복음서에서 왕국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왕국복음으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곳곳에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침례를 주라 이게. 모든 민족에게 되라 그랬다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 왕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곳곳에 복음서에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본 거야. 그래가지고 왕국복음을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블린저는 안국복음으로 몰아치고 다른 사람들은 18장, 그 다음에 9장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해가 가요 이제? 왜 이 사람들이 그러는지? 그냥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시 잘못해가지고 너무 쪼개다 보니까 머리가 약간 돌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전환기 시대에는 조금씩 하나님이 계시하지만 은혜 복음이 그냥 갑자기 그냥 사도행전 28장에서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이 그 사도들이 전했을 때도 당연하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받은 계시를 전하고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라고. 그 사도행전 그 전환기 시대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몰아가지고 바울 전에 무조건 다 왕국복음, 그 다음에 바울서부터 은혜복음 이렇게 은혜의 경륜을 바울한테 줬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행전 18장으로 온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이것을 보니까 오해가 이건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 모험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사도행전 28장 뒤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벌써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조금 돌아가지고 오케이,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스템하고 베이커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게 또 공격을 받으니까 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침례 줬다 이래. 은혜 복음을 전했다 이래. 빌립보 간수한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스템하고 베이커는 오케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시작은 사도행전 9장이다.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알죠? 무슨 말인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30절에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믿음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은혜 보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텝이 가만히 생각하고 오해가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되고 은혜 복음 전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9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사람. 어떤 사람 16장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일일이 다 쓰질 않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33절에는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쵸? 침례 줬다고? 침례 안 준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침례를 주지 말라 그랬고, 그것도 거짓말이지. 그 다음에 주의 만찬도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반박하게, 극단적 세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되었는가? 그거를 퀘션하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걸 퀘션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뱅글뱅글 자기네 구절 가지고 5개 가지고 뱅글뱅글 돌죠. 안식일. 그 다음에 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로 그 걔네들 아는 거 그 구절밖에 없어. 그러면 물어보면 답은 안 해. 그 다음에 뱅글뱅글 돌아.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18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한 거예요. 그럼 언제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되었는가? 언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는가? 그걸 물어보면 돼요. 사실 예배소서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오픈을 하셨어요. 뭘 오픈하셨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나오는데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결국에는 주님이 오프닝을 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뒤가 아니라 18장이 아니라 9장이 아니라 어디에?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들이셨으며 원수된 것 그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그렇죠?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우선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곧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의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프닝은 십자가에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라 이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는 걸.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신 것은 오순절날 2장이라고. 그쵸? 그래서 교회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몸이 사도행전 9장에 시작됐다. 이건 말도 안 돼. 18장에 시작됐다. 28장에서 시작됐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자, 여기서 그 14절 보기 전에 1절 한번 보세요.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돼요. 한 장소에 모인대요. 그래서 모임은 있었어요. 모임은 있었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쵸?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우더라고. 거기에 불같은 모양을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로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타남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한 성령으로 그때서부터 침례가 시작된 거예요. 눈으로 보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야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먼저 전파한다고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 아니라고. 나중에 보면 코넬료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계시를 해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리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죠? 이 위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전에 정말 믿는 자들이 있었나 없었나, 그리스도의 몸에 있던 자들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이런 구절들을 이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시작된다, 언제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되는가, 그 사람들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8장이다, 사도행전 28장 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전에 있었다 이래요. 성경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논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여 또한 뭐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사도 바울 전에 있었다고. 단지 사도 바울한테 정확하게 그것의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 것 뿐이지 그 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다.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나.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벌써 뭘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 어딘지 모르고 사도 바울 전에 있었다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몸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이제 뭔 줄 알아요? 첫 번째 변명. In Christ하고 In the body of Christ하고 달라. 이렇게 또 나올 거예요. 무식하게. 하여간 끝까지 간다.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딱 그거 정한 거야. 사도 바울. 옥중서식.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푸니까 다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 다음에 12장 27절 보세요. 똑같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랑 그리스도의 몸에 안에 일치처럼 똑같다.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걸 나눠버리면 돼. 이제 할 말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뭐예요? 그 지체들. 고린도교회 지금 일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변명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몸이 나오니까 9장 전에 다른 몸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킹덤 처치다. 왕국 교회가 따로 있다. 9장 전에. 9장 이후서부터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약 교회 사도 바울이 있는. 그래서 베드로, 제임스, 요한, 존은 피터, 제임스, 존은 킹덤 처치에 속했었고 바울서부터 지금 신약 교회에 속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합니다. 우기는 거지 한마디로 그냥 꽥 하고 쓰러지면 될 텐데. 요한복음 17장. 죽어도 못 먹어도 가는 거야 그냥. 요한복음 17장.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여호와 지금 그거 바꿔요? 14만 4천 명? 다 됐어. 그럼 또 바꿔. 아직까지 오잖아. 아직까지 온다. 안 바꾼다. 안식일교회 마찬가지. 와 있고 계속 하다가 또 바꿔. 그 지금은 이제 거덜이 난 거야. 거덜이 났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봐요. 잘 봐요. 정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피터, 제임스, 존은 다른 몸이었었는가 보라고. 여기 뭐라 그래? 요한복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 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누구냐면 20절에 그러나 나는 이들만 제자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우리들까지라고. 그러니까 제임스, 피터, 존이 우리랑 틀린 바디에 있었어요? 여기는 아니라고. 다 똑같은 몸에 들어. 하나가 됐다.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틀린 말을 하는. 로마서 12장도 보세요. 로마서 12장. 그래서 1시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가지고 2시간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요한일서 12장 5절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느니라. 쭉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계속적으로 다 한 몸이 되는 거지. 아, 이거는 왕국교회가 따로 있고 무슨 뭐 신약 은혜 교회가 따로 있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침례 교회, 특히 바이블 빌리버들만 싹싹 빼가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안의 경우를 모르니까 뺄 수가 없어. 가서 얘기하면 돌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게 바이블 빌리버 침례교 성도들이야. 왜? 침례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나눠서 공부하니까 거기다가 조금만 이제 오염시키면 따라 나올 것 같거든. 이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피터, 제임스, 존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8절, 7절, 9절 죄의 자백은 필요 없다. 그래서 죄를 저도 자백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그 다음에 기도를 없애는 게 그래서 그 죄의 자백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요한일서 1장 9절. 다 이 사람들 시스템이 있는 거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야 다. 에? 자기네 나름대로 다 시스템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게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이거지. 아니죠. 우리가 같은 몸이에요, 요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죄를 자백 안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오고 그거를 이 사람들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해버려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자백하면 미쳐버린다 이게. 그거에 그 사람 주장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 죄 자백? 아니 죄를 졌다는 것 자체도 생각하면 안 돼? 찔림이 오면 안 된다 이거야. 찔림, 죄 짓고. 그 이상한 애들이 지금 구원판이 이런데 오염이 또 그런데 해가지고 저기 북가제 그 김요한이라는 자도 기도도 없고 맨날 죄 짓고 그래도 그냥 갖다 없는 거야. 만약에 구원 받았다면 구원도 못 받고 구원도 어렵게 받는 거야.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 용서하시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지금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8절, 9절 문맥에서. 그쵸? 여러분이 죄를 지면 자백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주님하고. 교제로 회복해야 돼.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쟁이더라. 내가 봤을 때. 그게 말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고 죄에 대한 길티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는 제일 많이 짓 거라고. 우리는 성경으로 봤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꼭 필요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온건한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는 성경적인 교리를 가리킨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인터넷 보고 그 목사들이나 거짓 그런 정동서해론자들한테 가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누군가. 블린저, 그 다음에 그 스팸 이런 사람들, 스팸이니 베이컨이, 코넬리우스 스팸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목사들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서현대로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 바른 교리 가르치는 사람들 극단적 세대주의자예요. 무식한 사람.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오해연이, 스타이미니, 블레인저, 베레아파들이라. 여러분이 알아요. 아셨죠? 오늘 마치겠습니다.